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망과 또 계획들, 또 기대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까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기대들을 하죠. 새해가 되었으면 뭔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덕담을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바람과 소망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실상 전해와 올해 그다지 큰 변화가 없구나라는 약간의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해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단지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망들, 올 한 해 계획들, 목표들, 그것이 설령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 별다른 어떤 변화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고 분주했잖아요. 구정 명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2월 달이 딱 들고 이제 첫째 주에 좀 정신이 드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도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텀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그런 열정들,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노력들, 그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꼭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걸러냅니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비현실적이었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구분해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들, 일정한 기도의 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그것을 이제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영적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필요한데 나에게 영적인 동력과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바로 기도에서 얻는 거죠. 자, 기도의 마스터.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코로나 시작되었던 2020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코멘트를 까먹었군요. 아까 찬양하실 때 마스크를 벗으신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의 모습을 정말 실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도 새로 이제 구비하시고 그러실 텐데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아무튼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익숙하셔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1차, 2차, 3차 다 뭐 맞았지만 한 번 더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사실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3년 전 2월 달 한참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뭐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 5월, 4월 뭐 한 달, 두 달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여름철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진다더라. 뭐 이런 정말 뭐 추측들, 막 그런 희망들, 그런 기대들을 한참 갖고 있다가 여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승을 보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그런 상황들은 좀 괜찮았는데 해외 상황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막 그냥 사망자들 폭증하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되면서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텅 빈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설교를 해야 됐고 여러분 교회 몇 주간 오시지도 못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의 마스터라는 이 책,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제목은 기도의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The Battle Plan for Prayer, 기도를 위한 배틀 플랜, 전략, 전투에서의 플랜들이라는 책이에요.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그해 1월인가 2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묻혀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렉스 캔드릭, 스티븐 캔드릭이라는 셔우드 침례교회 목회자 형제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뭔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출판사의 도움을 입어서 기도의 마스터라는 상당교회 영성 훈련 교재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기도의 마스터의 목적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 스킬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실체적인 기도의 정의, 그리고 내용,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책을 오늘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구입을 안 하셨거나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도의 마스터 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지난날 너무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애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이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나 그의 축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하나 꼽는다면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체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나 정말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 그것이 축적되었을 때 다음 주에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이지만 기도의 유산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그것이 축적되고 켜켜이 쌓여지더라는 거죠. 같은 페이지에요. 하단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기대도 비슷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더 풍성히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떼쓰듯이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응답받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이 더 성경적이고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에 우리와 또 한 길을 가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놀라운 자유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법을, 인생의 싸움을 무엇보다 기도라는 무기로 더 효과적으로 싸우는 법을, 우리를 살뜰히 돌봐주시는 분의 어깨에 우리 염려를 내어 맡기는 법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자라는 게 이 책을 집필한 저자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이 책 서문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썼지만 사실 비대면 예배, 언택트 중심의 사역, 여러분 3년 지났어요. 근데 3년 동안 사실 우리 상당교회는 그래도 할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로 많은 사역들을 그래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난 상황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들,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여러분 그런 덕분이죠. 여러분 위아래 이렇게 LED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이 넓고 쾌적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카메라가 11대가 돌아갑니다.
11대가 구석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찬양을 할 때도 찬양할 때마다 한 프레이즈, 한 대목 소절마다 장면들이 탁탁탁탁 바뀌는 게,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같은 레벨, 같은 퀄리티의 좋은 카메라들로 계속해서 저희가 장만을 했어요. 장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봉사자들이 같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게 마련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찬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탁월한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과 또 세션들과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이지를 못하면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여태까지 왔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단절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일제강점기에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신앙 생활을 유지를 했을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종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홍카망 목사님, 미얀마의 그 어렵고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즉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3년 만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뭐 인원 제한 이런 거 상관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황도 다 단절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고 우리 가정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소개를 했죠. 일본의 믿음을 지켰던 잠복 크리스찬들 200년,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핍박과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도 비밀리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0년, 25년이 아니에요. 우리 3년 지나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20년이 아니에요. 250년에 250년.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그 믿음을 지속시켰던 잠복 크리스찬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울질을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순도들을 정말 한 명 한 명씩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적 저울에 달아놓고 우리를 만약에 카운트하시 재신다면 우리는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잘 구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이조차도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심령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나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성경 통독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온라인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3년을 지나고 이제 마스크를 벗지만 올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들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어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좀 히터를 좀 조정해 주셔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짧은 한 구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이건 어떤 날이에요? 그야말로 환난 날,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환난 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크든 작든 길든 짧든 환난 날. 어쩌면 지금도 그런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들, 이 본문의 근거한 배경은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적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그런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싸워보지만 이건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청해야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하나님,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늘의 문을 열겠어요? 하지만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인맥과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막혔어도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창조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위인들 그냥 거저 등장하고 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 면면이 다 하나같이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이 상당교회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런 간증거리가 가득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가득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정말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서 맞짱을 뜨고 혼자서 싸웠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해요. 환난, 역경, 고민, 어려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그런 환경들, 누구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야, 코로나 3년 이제 겨우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경제 위기 상황들 어떻게 될 것인가. AI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발전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업문은 더 좁아져요. 근데 일할 사람은 또 없대요, 한쪽에서는. 이런 불균형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앞으로 도대체 이 직업군은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상당교회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직업만이 아니죠. 여러분,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해요.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시간은 많아지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시간은 많아지지만 돈은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단지 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터널을 빠져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심각한 마음속의 회의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들, 삶의 보람에 대한 그런 의미들, 당장의 환난에서, 문제에서, 고민에서 해결이 되고 그랬지만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퇴직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내 마음을 그냥 쏟아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띄워주셔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리니, 이거는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기도에 응답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이 있어요. 그것을 끝나고 성취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삽시다. 우리 마스크도 이제 벗었는데 더 웃으면서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내 꿈은 100억을 모으는 거예요. 훌륭하죠. 내 꿈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예, 훌륭해요. 근데 정작 그 꿈에 성취하고 달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꿈 너머의 꿈이 없다면 거기서 또다시 우리는 절망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보람,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그것은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걱정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건강이 어떠신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각각 처지와 환경 상황은 다 달라도 중요한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목적, 여러분 가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상당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한 선명한 기도의 목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의 제목 위에 가장 중요한 제목,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분명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3년간 잘 친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3년간 우리 사역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 더 왕성한 사역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음 주부터 35개의 주제로 한 해 동안,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거의 11월, 12월까지 가더라고요. 쭉 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특별한 날들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러면 35개의 주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때 많이들 보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빠뜨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집중해서 책 놓고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머리 하면서 틀어놓고 보다가 아니면 솔직히 빠진 것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들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뒤에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마치 무슨 백과사전처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상비약들 있잖아요. 배 아플 때 애들 하고 무슨 혀에 혓바늘 둘 때 무슨 연고 같은 거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여러 가지 목적과 영적 의미들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의 모습들을 한 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관심과 기도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년 집회, 블레싱 신년 집회 때 제가 첫째 날이죠. 기도의 용사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소개를 했어요. One Thing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런 말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도미노 효과. 여러분 도미노 한 그 조그만한 그 블락 하나 떨어지면은 세팅을 다 해놓으면 그것이 쫙 해가지고 나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엄청나게 그런 10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도미노 효과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블락같이 아니면 요만한 그런 조그만한 그런 조각이 자기 1.5배의 사이즈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자기보다 더 큰 사이즈 1.5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제대로 전달되고 집중이 되면 그 1.5배보다 더 큰 1.5배를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5cm짜리의 레고 블락 같은 그 조그만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에펠탑 높이의 큰 높이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미노 효과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탄처럼 막 흩뿌리지 마십시오. 집중하세요. 마치
양궁 선수가 그 관역 표적을 보고서 아주 집중해서 10점 만점 정확하게 쏘는 것처럼 여러분 더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렌즈, 태양, 불을 붙이는 것처럼 불이 붙습니다. 근데 한 곳을 정확하게 찍고 해야 돼요. 여기저기를 자꾸만 하면 그 초점이 흐려지면, 초점이 커지면 불이 붙지를 않아요. 올 한 해 금요 성령 집회는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요. 마치 그런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바로 그런 시간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에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불이 붙어서 한데 모였을 때 엄청난 불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올 한 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에다가 영적인 불을 놓고 불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마스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마스터라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마스터하겠어요? 내가 기도의 마스터야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모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책을 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책 가지고 오셔서 한 챕터씩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만 오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 꼭 전도하십시오. 오시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좋지만 특별히 올 한 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당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들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런 게으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리의 문제, 어떤 장애물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나 모든 골리앗과 같은 존재,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홍해바다 같은 그런 모든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마스터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손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며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과 우리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과 모든 난치병 불치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응답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과 장소와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성령 집회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마스터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변화되고 헌신하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